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매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신적인 나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드렸던 그 모욕과 역겨움을 저희들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수천 년 모욕받으신 아버지 신성하신 사랑을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며 입맞춤 하나하나로 사랑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 뜻으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며 전체주의의 그 인간의 사악하고 역겨운 온 인류를 속이는 그 인간의 뜻을 어서 빨리 패망시켜 주셔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며칠 전 메시지에서 인류와 창조주와 화해하게끔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어서 빨리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인신매매로 잡혀가고 팔려가서 억울하게 죽은 모든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며 아버지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주도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패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제일 독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 이거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건설하시겠다라는 그 예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첫 줄에,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아, 그러니까 예전의 것들이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왔죠. 또 자아를 따르면서 살아왔죠. 이게 다 예전의 것들입니다. 이거는 새천년 왕국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예전의 것들, 그 제도 전통이라든가 전체주의 세력이 만든, 그리고 우리의 자아라든가 이런 건 이제 기억도 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그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정신으로 다시 네가 내 이런 신적인 질서, 진리, 계명에 근거한 이것을 너희들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고방식이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자,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 때 창조가 끝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창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조는 영혼이 완성되는 창조. 그럼 아직 우리 완성 안 됐죠. 왜냐면 그 새로운 피아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지배하시는 그때가 완성이니까 아직 영혼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ing 중이신 거죠. 영혼을 완성시켜 가시는 바로 그 창조, 그 창조를 두고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을 계속 이 악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고 백옥처럼 희게 하고 이런 창조를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자,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무슨 예루살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인가? 자,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명으로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새천년 왕국에 건설하시는 그 아버지께 속한 백성, 그 백성을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천년 왕국에서 살아갈 주님께 속한 교회, 그 주님의 백성, 그 예루살렘을 내가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창조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그분이 만드시는 새 피앗 교회, 그리고 그 성화 시대를 살아갈 주님께 속한 백성, 이들 때문에 기뻐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왜?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뜻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온갖 타협과 마귀와 동조하고 협력하고 자기가 이익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마귀와 하나 되는 이런 세상에서 사니까 주님께 속한 자녀들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랬던 그들의 백성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모두를 다스리실 거니까 더 이상 거기는 어떤 불의한 게 있을 리가 없죠. 공정과 정의만 있겠죠. 참된 진실과 사실만 있을 거고 정직만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울거나 울부짖는 그런 그 백성의 통곡 소리가 안 들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거기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아, 즉 이 말씀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니죠. 다 잃어버렸고 본연의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 뒤죽박죽 온갖 오해, 망상, 부작용 그리고 악하고 하나 되는 이상한 사고방식 이런 걸로 살아서 본연의 자신을 찾지 못하고 다 패배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새천년 왕국에서는 그렇게 본연의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그 영혼의 상태로 다 질서가 회복될 거다. 그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산다. 자,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행한 다양한 어떤 희생, 고통을 사랑했던 것,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했던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집이에요. 천상에서 내가 살아갈 집. 바로 그 집을 말씀하신 거고 그 하느님께 속한 백성은 그런 하느님을 위해서 행한 많은 것들로 집을 져서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를 먹는다는 거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그 참된 양식 있죠. 은총의 다양한 열매들 그런 것을 먹으면서 이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21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때부터도 벌써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라는 예언을 벌써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게 수천 년 전인데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이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더 아버지께 하나 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진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당연히 왜 그러할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하느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제일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죠. 그럼 오히려 가족을 포함한 그 동네 사람들, 그 가까운 일가 친인척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안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그 취급을 당하셨죠.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곳을 방문하시면서 다양한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런 것을 행하는데 그 사촌이나 친척들이 어느 날 성모님께 아니 아들이 미쳐서 이렇다는데 어미가 돼서 가만히 있냐 이런 이제 이상한 소문을 성모님이 들으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곳에 직접 가시는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게 다 뭐냐면 그 인간의 그 뜻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이상한 자아에 기준하여 뭔가 자기가 재해석하고 그 자기의 인간적 논리를 뭘 판단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들에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보아왔고 그러면 인성을 취하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인간적 어떤 부족함이 보일 거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또 익숙하고 친하니까 야 맨날 우리랑 같이 뛰어놀고 코 울리던 저 영혼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무슨 메시아가 그런 이상한 허접한 그런 게 무슨 메시아야. 이런 인제 그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가지고 가장 기적을 못 일으키셨던 곳이 바로 고향이다. 그 친척
가족들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아에 이제 그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갈릴레아 가시게 되셨는데 거기는 그 카나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던 곳이죠. 근데 거기 왕실 관리를 하나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카파르나움에 이제 아파서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레아 오셨다니까 그 왕실 관리가 얼른 찾아와서 자기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근데 청원하는 요 나라를 보면 47절에 그 청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꿰뚫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나라인지를. 어, 그러니까 왕실 관리가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같이 좀 내려가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망으로 청을 하니까 들어는 주세요. 50절에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갈망으로 청하니까 들어는 주세요. 근데 이 왕실 관리의 반향을 잘 좀 분석해 보면 어 그 백인 대장 있죠. 성경에 나왔던 그 백인 대장. 그 백인 대장은 예수님께 그 자기 종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병을 좀 고쳐 주십사 할 때 어떻게 반향을 하고 청혼을 했죠? 그렇죠. 뭐 가실 것까지야 있으십니까? 저도 밑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장군입니다마는 주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러니 아이 주님 말씀에 다 복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서 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인 대장이. 그리고 그 질서 의식으로 예수님을 왜 권리, 권한을 존중해 드릴 줄 알죠. 그죠? 아유, 신이신데 무슨 가실 게 있습니까? 저 같은 인간도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연히 주님의 말에는 다 복종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행간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백인 대장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럼 그 백인 대장이 갈망했던 그 믿음의 나라와 여기 오늘 왕실 관리는 그런 믿음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떨어지죠.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같이 내려가서 뭔가를 해야 낫는다는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백인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게 더 질 높고 어떤 것은 좀 질 떨어지고 어떤 것은 정말 바닥 수준의 믿음이다. 이런 것을 다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갈망이 있었고 청하는 그 간절함을 봐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낫게는 해 주셨지만 이에 이 반향이 백인 대장만큼 그 양질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믿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내려가는 도중에 종이 왔어요. 왕실 관리 종이. 그래서 아유 아드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몇 시에 그렇게 병이 나았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오후 1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왕실 관리가 네 아들은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우리 아이가 나았구나.'라는 걸 인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53 절에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가 중요한데 왜냐면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 절에 보면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다." 아예 이렇게 선언적으로 고쳐 주시기도 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백인 대장이 어떤 반향을 할 건지 어떤 나라에서 청하는지를 대나처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48 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어 자기 아들이 낳은 거를 알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징을 보고서야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그 표징을 보고서야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53 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래서 영적인 세계는 왜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처럼 1차원에 갇힌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본질의 세계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천상의 나라. 그러면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 영혼의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보이고 의지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표징을 보더니 그지고 나서야 믿게 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왕실 관리가 그렇게 대단히 흡족한 믿음을 가지진 않았지만 고쳐는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적을 예수님은 베푸셨을까?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영혼 구원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이 왕실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희박하잖아요.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권리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의 반향이 그렇게 썩 대단히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와서 청을 할 정도의 갈망이 있고 하니까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오로지 뭐냐? 그렇게 영혼을 하나 구하면 그 전체 집안이 믿음을 가지게 되죠.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하심으로써 그 집안 전체가 아버지를, 즉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선익 창출 하나 때문에 이러한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나라가 어떠하신지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벌써 몇천 년 전에 아버지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하셨고, 그러니 그 나라는, 그 시대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는 믿음도 질과 수준이나 임계질량이 다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익을 창출하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성 하나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점.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우리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자녀의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나라, 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정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런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8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